23장입니다. 2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9면이 되겠습니다. 2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1절을 남자분들이 읽으시고요, 2절을 여자분들이 읽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옆에 분이 오해하십니다. 시작. 다시요. 이쪽은 잘 하시는데 이쪽에 앉아 계신 남자분들이 출발을 못했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내려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미래 주여 여기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요새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의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도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거하여 같이 봅니다. 그가 그의 방머리에 있는 그의 아펠라고를 내게 주러가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거를 내게 주어 당신을 중에서 가져갈 소리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받을 수 있는 옥토를 우리 가운데 들어가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시까지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우리 혼이 우리의 육이 새로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라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2월이 되면 학교마다 졸업식이 열립니다.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각 학교마다 졸업식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에 참여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표정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로부터 해방되어서 살만 난다라는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출발과 시작으로 인한 기대의 얼굴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졸업식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졸업식입니다. 이는 죽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됩니다.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 그에게 기대를 가지게 하고 기쁨을 가지게 하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죽어서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졸업장을 들고 상급학교에 합격해서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졸업장이고 하나는 합격 증서입니다. 힘들다라고 중도에 탈락해버리거나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졸업장은 그의 삶에 있어서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걱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졸업장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출발을 허락하는 인정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준비 과정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인정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아름다움을 지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이 많아 죽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땅을 사서 사라를 내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산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최초로 그에게 허락된 땅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라가 얼마나 미인이었던지, 그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그 미로 말미암아, 그 사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뭐라 불렀더라? 누이라 하게 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인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뭐더라고요? 죽음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미인이었던 사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2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죽음이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온 인류에게 사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사라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이 세상의 끝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마치 상급학교 입학 허가서를 들고 졸업식장을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즉 믿음의 여정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방 지역에서 못난 남편 때문에 남의 품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가 될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서 사라가 가진 몸의 불안전함을 치료하심으로 증손자를 알아야 할 나이에 아들을 안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였다라고 한다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아버지가 아니라 목의 중심 교육입니다. 즉 어머니로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사라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리아산에서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삭이 하고자 했다면 아브라함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늙은 아비가 자기를 결박할 때도 순순히 결박하도록 내버려둡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아비가 칼을 내려칠 때도 결국 그는 어떤 모순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이삭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라를 통하여 이 이삭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라는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는 젖을 먹일 때마다 그랬을 겁니다. 이삭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하여 영적으로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는 사명을 사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의 계대를 이을 이삭을 잉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삭을 든든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사라가 처음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 65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7세가 되었습니다. 무려 62년 동안 사라는 영적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사라는 영광의 졸업장을 들고 기쁨으로 교훈을 나서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인생을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누구에게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기쁜 졸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소환장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칭찬받는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존경스러웠던지 그분이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임종하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함께 가서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가시니까 좋으시죠? 자, 여러분들이 장로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니까 좋으시죠? 네, 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제가 다 봤습니다. 아멘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순간부터 발작을 일으킵니다.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벽을 손으로 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벽에 피로 칠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의 모습은 너무나 믿음 있는 모습이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졸업장을 받기는 받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상급학교에 대한 입학 허가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될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 죽기 싫다고 온 성도들이 보는 데서 공부하는 피로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습니다. 같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심판으로 나가는 소환장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기록한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분해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한으로 하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한 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한 행동이기 때문에 감추어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졸업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추었던 그 모든 죄들이 낱낱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울면서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세계, 현재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간 이동입니다. 두 아들을 두 어머니가 잠자리로 들면서 아들에게 각각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See you again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반면에 큰 아들에게는 Goodbye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큰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왜 동생한테는 See you again이라고 인사를 하고 왜 제게는 Goodbye라고 인사를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동생은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까 내가 See you again이라고 인사한 거고,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헤어지면 끝이니까 Goodbye라고 인사한 거랍니다. 이 말에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허가스를 준비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존재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라는 비록 불완전한 믿음이었으나 남편과 더불어 말씀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졌던 미모보다 더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고 세상에서는 불완전했지만 이제는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처럼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라도 그랬어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무기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과 싸워야 하고 죄악과 싸울 때 우리도 사라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왜요?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싸우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1세대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안 된다라고 못한다라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올라가라고 하시지만 그들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희생하겠다라는 겁니다.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객관적인 상황만 본다면 이스라엘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나은 세계, 더 큰 영광의 세계를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졸업장이 우리 손에 들려질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만족하기를 원하고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 가나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싸워야 하는 겁니다. 때로 사람처럼 인간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만 졸업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만 낳으면 아기 핑계대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을 벗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쉬어버린다라면 우리는 꼼짝없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쉬라고 하시는 신호가 아닙니다. 누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더 신발끈을 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우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쉴 때도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사역을 시작한 게 몇 살일까요? 모세가 몇 살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80세예요.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80세.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모세도 80에 일을 시작했는데 내 나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뒤로 물러나서 안방을 지켜야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이왕 이야기하면 좀 크게 이야기하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동기를 주시는 기도 잘하셨어요. 그죠? 내가 설교할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문에 넣었는지. 자, 아론이 몇 살에 이 사진을 내게 주소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시간에 죽으셨어요? 몇 살에? 85세예요. 네. 85세에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올려가려고 하는 그 잔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면 성경에 기록 안 했겠죠. 그죠? 싸워서 이겨서 정복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는 한은, 주님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부르지 않는 한은 충성하셔야 합니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도 사라처럼 천국 입성 허가서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고를 거치고 쉬래요. 누구에게요? 행한 일이 있는 자들에게입니다. 할 만큼 다 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하고는 아이고 힘들어. 쉬고 있는 사람에게 수고를 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졸업증을 주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부지런히 달려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남에게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로 아멘.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어우, 잘하시네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의 길을 쉼없이 부지런히 달려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주신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요, 이거는 크게 하시네. 네, 첫 번째는 부끄러우시니까 뭐 제대로 큰 소리 안 하시는데,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런데 뭐가 먼저일까요? 두 번째가 먼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강건하심으로 쉼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충성하게 헌신하게 하셔서 마침내 사라처럼 완성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축 속의 땅을 매입하는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앞에 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보여줍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시대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장례 문화가 같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서는 나무를 쌓고 불의 시신을 화장하는 문화가 있음을 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굴을 파고 그 속에 시신을 넣고 돌로 입구를 막는 장례가 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집트 같은 데서는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썩지 않도록 향품을 몸에 넣어서 장례를 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장례 문화가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시대의 장례 문화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핵 족속에서 굴을 사서 그 굴에다가 사라를 장사 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시대 장례법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40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정표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으면서도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어디에요?
이 땅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장사 지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족속으로부터 땅을 삽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그리고 믿음의 증표인 겁니다.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아름되어 거룩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명령할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고. 아멘. 당시 아브라함은 대식구를 거느린 족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나는 우구하는 자이다. 즉 떠나가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떠나가야 할 사람이었기에 그는 자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물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명예나 권세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게 뭔데요? 막벨라 굴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며 자신이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자신들의 후손들도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함을 막벨라 굴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한 겁니다. 자, 5절과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교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자,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그죠? 제가 색깔을 따로 칠해놨는데도 대답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가장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뭘 보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아멘.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거류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얻어가지고 월세 얻어가지고 아리엔도 사는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빌부터 사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의 통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세우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드러난 세상적 배경이,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일 아침에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장이었는데 내일 부도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심을 때 가능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올바로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복을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라게 방울이 있는 그의 방패가 그에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줘 당신을 중에서 내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가나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딱 한 평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부를 사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신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막벨라 굴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사라의 삶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죽음을 맞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막벨라 굴과 같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평안했기 때문에 족한 줄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미래, 특별히 우리의 죽음 이후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상급과 신분이 결정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손들을 위하여 막벨라 굴을 남겼을 뿐입니다. 마라토너가 월계관을 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 머리 위에 씌워줄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전도자로서 무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되게 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오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리고 요셉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는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 우리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수고를 그치라 하시고 내게 이제 수고한만큼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과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사라처럼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십시오. 그러나 견디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사라처럼 다시금 달려가서 어느 날 하나님이 수고했다,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제 나와 함께 쉬자.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